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민수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장면이 있습니다. 세 장면 나와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광야에 나가기 앞서 그들이 준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는 광야에 나가서 그들이 방황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부터 36장까지는 가나안을 향해서 드디어 진군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남짓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이들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기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가지 준비를 시키세요. 참 중요한 겁니다. 준비 없이 출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오늘 조금 살펴보고, 오늘 또 공동의회가 있으니까 설교를 다른 날보다는 조금 짧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아래에서 1년 동안 머물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우리가 지난번 레위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주셨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이 또 성막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셨고 성막을 세웠고, 그리고 성막 안에서 일할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 광야, 시내 광야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의 수를 한번 세어보아라. 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 좀 장정들이죠. 장정들의 수를 한번 계수해라.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 수가 얼마였습니까? 얼마였지요? 60만 3,550명. 1장 46절에 나옵니다. 그건 꼭 기억해 두는 게 좋겠어요. 1장 46절에 60만 3,550명. 여기에 레위지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레위지파를 제외하고 20세 이상 남자들, 장정들 60만 3,550명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성막, 오늘 설교 제목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 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령하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해막이지요. 성막, 해막.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겁니다. 진영을 갖추어라는 것이죠. 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깃발이지요.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이것도 맨 깃발입니다. 곁에 진을 치되 해막, 성막,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해막을 사면으로 향해서 동서남북으로 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각 지파별로 진칠 자리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3절을 보겠습니다. 동방 해 돋는 편, 동쪽을 말하지요. 동쪽에는 성막을 향하여 이제 동서남북 사면으로 세 지파씩, 12지파니까 세 지파씩 묶어서 그들에게 속한 깃발 아래에 이들이 진을 치도록 하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동편에는 3절에 이하에 보면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서불론 지파, 이렇게 세 지파를 묶어서 유다의 깃발 아래에 진을 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남편에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를 묶어서 르우벤 깃발 아래에서 진을 치도록
진영을 갖추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서편에는 18절 이하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를 묶어서 에브라임 깃발 아래에 진을 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북편에는 25절 이하지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를 묶어서 단 깃발 아래에서 진을 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머물 때는 해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딱 그들이 질서 있게 깃발 아래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에는 이제 자기들이 속한 깃발을 따라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앞장 일대, 제일 앞장에는 동편에 있는 유다 깃발에 속한 자들이 제일 앞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편에 있는 르우벤 깃발에 속한 자들이 또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해막을 맨 레위 지파, 레위인 지파들이 중간에 섭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서편에 있는 에브라임 깃발에 속한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제일 뒤에는 북편에 있는 단 깃발에 속한 자들이 제일 뒤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움직일 때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때 움직일 때도 제일 앞에는 법궤를 메고 가겠죠, 물론. 그리고 그 다음에 제1대, 2대가 가고 그 사이에 성막을 거두어 가지고 레위인들이 메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두 깃발이 또 뒤에 따라서, 그러니까 행진할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하고, 머물 때도 성막을 중심으로 이들이 머물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그러죠. 해막이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해라. 해막을 중심으로 해라. 또 34절에 봅시다.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들이 따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나 또 행진할 때나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해막을 중심으로 머물고 해막을 중심으로 움직였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항상 이들은 머물 때나 행할 때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아주 질서 있게, 막 혼잡스럽게 그렇게 하지 않고요, 딱 질서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조직을 만들어 주십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리가 머물 때, 해막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교회가 질서가 잡힙니다. 그게 교회 질서입니다.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하나님 중심보다는 너무나 사람 중심, 사람의 편의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질서가 없는 거지요.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예배로 이게 자꾸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여도 하나님 중심, 떠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야 교회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기본 질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마음 내키면 교회 가고, 마음 안 내키면 오늘 교회도 가기 싫고, 마음 내키면 감사하고, 기분 따라 감사하고, 기분 따라 봉사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성도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갖추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질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준비는요, 조직을 편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직을 편성해서 각각 임무를 맡기도록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먼저 각 지파마다 두령, 개정 성경에는 우두머리라 되어 있습니다. 두령이지요, 지도자. 두령을 세워서 모세와 아론을 돕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1장 4절을 좀 보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해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지파의 두령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12두령이 되겠지요. 12두령을 세워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돕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20세 이상 사업에 나갈 만한 남자를 계수하라 이럴 때 이들이 가서 다 계수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돕는 두령을 세워서 해라. 이것은 오늘날 교회 조직으로 말하면 이 두령은 오늘날 교회의 장로님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장로님들. 장로님들은 목사가 하는 일을 도와서 협력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지요. 네. 그것이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도울 자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에 넣지 않았어요. 따로 관리를 합니다. 1장 49절을 좀 보겠습니다. 1장 49절에 레위 지파만은 너희는 계수치 말라 그러지요. 왜?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마라. 왜냐? 그들로 정금막은 성막을 말합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 정거궤가 있기 때문에 정금막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정금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레위인을 따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성막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다 맡겼어요.
성막과 그 기구를 관리하고 또 성막을 세우고 또 성막을 거두는 이 모든 일을 레위인이 다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런 일에 레위인이 아니고요, 엉뚱한 외부 사람이 와가 만약에 하면요, 그대로 죽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레위인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5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51절에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3장 5절을 또 좀 보겠습니다. 3장 5절. 자세한 거는 여러분 집에서 다 읽어보세요. 오늘 설교 말씀에 오늘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해라 그러죠. 도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 속한 이 사람들을 회막 앞에서 아론과 온 회중을 위해서 회막에서 심호하도록, 회막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도록 레위인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한번 수를 세어라. 그래서 1개월 이상 되는 어린 아이부터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다 계수해라. 그러니까 그 수가요, 레위인의 수를 1개월 이상 된 어린 아이부터 다 세어보니까 3장 39절에 그 수가 나옵니다. 3장 39절에 보면 22,000명이라는 거예요. 22,000명 레위인 사람들이. 이들은 자자손손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막에서 어린아이는 봉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연령을 딱 정해 주었어요. 30세부터 50세까지. 30세부터 50세까지 연령을 정해 주었어요. 우리는 70세까지죠. 이때는 왜 30세부터 50세까지냐 하면 성막 그거요, 메고 세우고 들고 다니고 걷고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아주 50세 이상 되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50세 이상은 뒤에서 그래서 감독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일을 해요. 막상 30세부터 50세까지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수가요, 4장 48절에 거기 잠깐 나옵니다. 여러분 잠깐만 보세요. 4장 48절에 보면 그 수가 나와요. 몇 명이지요? 8,580명이지요. 8,580명이 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회막에서 늘 거기서 회막의 일을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거든요. 게르손, 고핫, 머라리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세 아들 종족을 따라서 셋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이 게르손 자손에게, 고핫 자손에게, 머라리 자손에게 성막 관리하는 걸 분야별로 나누어 가지고 다 맡겼었어요. 분야별로. 그래서 머라리 자손은 이거 하고, 고핫 자손은 이거 하고, 게르손 자손 저거 해라. 다 이렇게 분류를 해가 맡겼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 내용이 민수기 3장 4장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회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을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나안 땅,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신 것이
교회에 조직을 만들어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지시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의 질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공동의회가 마침 있는 날이지요. 예. 교회에서 예산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조직을 하고, 그래서 새해를 출발하는 이 시간이야말로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교회의 질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해서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출발하는 이 오늘 새해 첫 주일, 굳이 오늘 첫 주일 공동의회가 있으니까 이 말씀 전해야지 하고 제가 따로 준비한 건 아니에요. 민수기를 우리가 전하다 보니까 마침 또 오늘 이 날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조직해서 나에게 맡겨준 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할 때 여기에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다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